예, 오늘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그 레갑 족속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포도주를 마시게 했더랬죠. 근데 그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를 먹질 않는 겁니다. 왜 안 먹는가 봤더니 막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안은 결단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자손에게 어떻게 보면 가훈으로 가리킨 거죠. 근데 그 집안 대대로 그런 가훈이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 결혼해서 살면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가문이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 쓰기도 많은데 왜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뭐 그래 필요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누가 누구를 놓고 아브라함이 가인을 놓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셋을 놓고 그 또 셋의 후손이 누가 누구를 놓고 누구 쭉쭉쭉 써놨는데 굳이 그 족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그렇게 쭉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궁금증 없었습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까 왜 누가 누구를 놓고 한참을 마태복음에도 누가 누구를 놓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원시 복음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인 누군가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이런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지게 하시려고 계속 그 족보를 써놓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 또 에녹 뭐 노아 뭐 하여튼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 족보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 여인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방의 여인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 어쨌든 그 집안이요 끊기지 않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한 집안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뭐냐 하면 이 집안은 끊기지 않고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가정이 있어요. 건물을 하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우스. 거기서 사는 사람을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패밀리가 몇 사람입니까? 셋, 둘, 뭐 엄마랑 나경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패밀리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패밀리는 누가 가장, 누가 아빠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신 거예요. 우리의. 우리 나경이가 이제 가장 여기 지금 우리 같이 엄마랑 와 있잖아요. 자랄 때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도 있죠. 저희 큰누님 경우도 그래요. 저희 큰누님도 2 조카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헤어져 살았어요. 그 헤어진 게 지금까지 평생이 돼버렸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뭐 이혼한 건 아닌데. 근데 희한한 경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 아빠를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조카들이 자라면서 우리 사모랑 갔을 때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사모도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왜 엄마가 없지? 왜 아빠가 없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좋은 어떤 추억으로 남아서 좀 반항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제가 우리 조카한테 그랬습니다. 어느 집도 다 똑같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먼저 일찍 돌아가셨죠. 저도 아버지가 물론 좀 컸을 때였지만 언젠가부터 안 계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엄마 아빠는 다 떠납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나보다는 엄마 아빠는 먼저 떠나게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그 구성원은요. 엄마 아빠 이렇게 몇 가족이 있어야 가족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카에게 기억이 나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는 못 봤다 할지라도 너의 영의 아버지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아라. 모든 이들에게는 다 언젠가 아버지와 엄마와 헤어질 날이 온단다. 조금 일찍 헤어진 것 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그런 것이 하나의 무슨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걸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은 없지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가정을 성경에서는 가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저거 둘만 살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집 에덴 동산에 보니까 함께 거닐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집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안이든 제가 우리 민재한테 오늘도 같이 밥을 잠깐 먹으면서 막 장난한다고 이 녀석이 막 밥을 쩝쩝쩝 소리 내고 먹고 해서 제가 그랬죠. 아들, 이 테이블 매너를 좀 배워야 되겠는데. 그랬더니만 아빠하고는 오래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가르쳐 줬죠. 아들아, 아빠 집에서는 아빠가 정해놓은 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룰을 지키는 게 아들 된 도리다. 그러면서 이제 장난삼아 이야기도 하고 이랬죠. 여러분,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깨졌다는 거, 이거는 불행입니다. 남편과 아내 깨질 수 있죠. 그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안 깨졌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냥 적과의 동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 때문에 황혼 이혼. 뭐가 이 시대에는 무엇이 온전한 가정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로 내 가정은 온전하다 봅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우리 집은 하숙집 같다고 그래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 아빠 각자 일 나갔다가 또 아이들은 학원 갔다가 늦게 오고 하니까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하숙집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신 가정이 곧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요나답의 그 가정들은 그 선조의 말씀을 지킨 그들이 여호와의 약속을 알려줬는데 생명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 레갑 족속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장인의 가정이 그게 계속 붙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것은 같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어디 움직이지 못한다 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 감옥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뭔가 행동에 제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을요, 그 30여 년을 했던 이걸 다 기록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뭐 어떻게 하려는가 봤더니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11절에 먼저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과 방에 들어가니 모든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 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와 그마랴와 하나니아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더라. 자, 이들이 다 들은 겁니다.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했더니만 그들이 이 모든 낭독한 것을 듣고 또 보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또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또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르되 내가 이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말하지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을 내가 모두 다 이렇게 목으로 책에 기록했습니다. 아마 크게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좀 뭔가 이쪽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겠죠. 회개하라고 야단치는 말이었는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 예레미야나 이 바룩이 죽겠다 싶었는지,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들은 이제 왕과 또 그 왕과 함께 있는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똑같이 지금 두루마리의 이 메시지를 예언의 글을 알려줬더니만 그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요. 소도로,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소도로 칼 같은 것으로요. 낭독을 하면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마 이거를 막 하나님 말씀을 불에 살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공통점 하나 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모두 다가 좋은 말을 던진 게 거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노티스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듣기 좋은 말 하지 왜 자꾸만 회개하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를 알려놓은 게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가르쳐서 꼭 필요로 하는 훈계, 종교라고 하는 것도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뜻이 있어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훈. 마땅히 배워야 될 걸 가르치겠답니다. 성경책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공부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를 갖다가 공부해라 너무 스트레스 주시지 말고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훈. 그 다음에 뭡니까?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 또 뭡니까? 바르게 안 돼. 그렇게 나쁘게 살아서 안 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왜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듣고 무슨 구전 동화와 같이 뭐 듣고 은혜 받고 아우 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였는가 보면은 대부분의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야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저는 뭐 주저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 사람 말합니다. 니느웨. 요나서 3장 1절로 3장이죠. 3장 전체를 보면은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라는 노티스를 줬어요. 날짜를.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더니만 니느웨 백성들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중에 왕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는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보좌에서 왕이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첫 번째가요. 이 느느웨 왕이 직접 요나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는 일어나가지고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에 아, 내가 참으로 잘못됐었구나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정말 가슴을 찢는 그 심정으로요. 이런 회개가 한번 있어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람만 선포한 게 아니라 짐승까지 선포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온 집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구원이라는 것도 간구하는 이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구하지도 않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요, 성경의 말씀은 곧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구원은 여기 있어. 구원은 주려고 딱 해놨는데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어서 원하는 자에게 줘야 되는데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곧 나의 잘못된 모든 예수 모르고 살아왔던 삶을 멈추는 것. 그리고 그걸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한 거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이 니느웨 왕이 외치라고 했던 겁니다.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회개치 않는 그들을 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해야 되겠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얘네들을 저지할 때 자격이 있겠다. 왜? 그들은 회개했던 백성들이라. 자,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를 하겠다 하더라도 회개라고 하는 히든 카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응했던 모습입니다. 그들의 온전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혹시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해서 뭐 구원 받았다 해샀는데 뭐가 증거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은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확신인데?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길래 당신은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잘 말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 모습을 샘플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10분의 1도 비슷한 액션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럼 구약에 쓰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돌아온 아주 최고의 케이스라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봤을 때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말은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나쁜 놈 맞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랍니다. 이렇게 하는 의식이죠. 근데 이제 세례 받으러 누가 왔어요. 한 무리가. 근데 세례 요한이 거다 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해라 하더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진노의 심판이 있다. 너희 인생들이 네 멋대로 사는 거는 네 선택인지 몰라도 잊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능자께서, 신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멋대로 살다가 인생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 그게 합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이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정황상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들이 구경하러 온 건지 진짜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뭐 정말 뭐 혹시나 뭐 천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 저쪽 다 뭐 어떻게 해보려는지 뭐 알 길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그래도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 세례 줘야 되는데 왜 그다 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이 센 말을 막 했단 말이죠.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이미 행동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뭐 세례만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몰려들었던 이런 위선적인 무리를 향해서 아마 외치신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독사의 새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새끼들이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또 그 말은 나는 택한 민족이야.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 나는 천국에 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외식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말씀한 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모습이 아닌 그저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오니까 이렇게 야단을 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 같았으면 지금도 돌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 같은 녀석들을 만들 것 같았으면 너희가 없어도 돌멩이로도 만들어낸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 회개하는 거듭난 백성을 원한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회개해서 거듭난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은 이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그것만 내세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도 교회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줘서 사람들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더라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에게만 맺을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열매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조만간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11절에요. 가로되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다라고 하면서요. 너희들도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고 군병들도 물어서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또 나눔입니다. 제가 요즘 요 몇 번씩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의 문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독교인의 문화는 나눔이에요. 콩 한 조각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아빠로서 한 번씩 볼 때 흐뭇한 거 아십니까? 승재든 민재가 뭐 지가 한번 사와가지고 동생들 챙기고 꼭 정재 챙깁니다. 그래서 세 형제가 뭐 엄마 아빠는 안 챙겨도 때로는 세 형제가 막둥이 챙겨가지고 나누어 먹을 때 좋아요. 근데 혼자 뭐 우버에 오다 해가지고 들고 살짝 올라갈 때는 제가 꼭 물어보죠. 야 뭐냐? 야 엄마 아빠한테 좀 드시겠냐 물어보고 뭐 그러지.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뭐 오다 해가지고 와서 착 풀어놓고 나눠 먹을 때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대단한 걸 여러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종교 행위를 원하실 것 같아요. 뭐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막 매일같이 막 그래요.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뭐 하는데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지 누가 성전에서 중심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해라. 교회에 대한 너희의 열심이 나를 망친다라고까지 걱정해서 말씀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나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눔 없이는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쁜 습관이 붙은 거, 사단이가 준 습관이라는 것은 나만 챙기는 거, 나만 챙기는 거. 저도 저희 모친의 비유를 가끔씩 제가 죄송하다고 들었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부흥 강사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평생 우리 집은 목사님한테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없는 집안인갑다. 그 정도로 자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실제 가난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부요치가 못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한다 그랬죠. 그 무슨 뜻으로 이때까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들을 때 혹시 어머나 부자 만들어 주는갑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부자 만들어 준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부요한 자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콩 한 조각도 기꺼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부요한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자를 부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이웃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그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자로 살아라고 말씀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형편이 안 돼. 진짜 그렇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형편이 안 돼서 누굴 돕지 못한다, 식사 한 끼 대접 못한다. 그 말이 맞습니까? 마음 때문이다. 마음 때문.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나눌 줄 아는 이 마음이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세례요한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만 그 설교를 듣고는 모두가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일 때마다 맛있는 거 들고 와서 서로 나누면서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 맛이 나야 된다. 야, 저 어리숙한 사람이 나한테 밥 사주네. 아우, 저 순둥이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네. 아우, 저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이용해보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이 땅에서 이용을 당하더라도 알고 이용당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알게 된대요. 아무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한 말씀 속에는요. 너희의 삶 가운데 사랑의 행위가 있어져야 된다. 나눔이 있어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성경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주의 사도들,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길이 어려워서 중간에 간두려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까 수도된 겁니다. 한참 신학 공부도 했고 한참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거룩한 말씀은 외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내 삶은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기준 봤을 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 중에 개수인 걸 알아지니까 어느 날 갈등이 생겼는데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멈춰야겠다. 오히려 진짜 어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요. 한동안 고수포도 내려가자 그랬어요. 물론 장소적인 이사도 하고 싶었던 막 너무 소란한 곳이 싫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피시앤칩스 하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는 자신이 없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러나 물고기는 한번 잡아보겠다. 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내가 한번 배 하나 사가지고 라이센스 가지고 물고기 잡을 테니까 당신은 피시앤칩스 튀겨서 오손도손 삽시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진짜 저지르고 싶어가지고요. 눈을 몇 번을 말했어요. 기도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말리지 않았으면은 아마 뭐든 뭘 했겠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할 일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이 길 가는 거지. 누가 저보고 주의 길 막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어요. 이 길이. 죄송한데. 우리 여기 안전도사도 있지만은 말리고 싶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딴 거 해도 기술도 좋고 능력도 많은데 굳이 이 길에 가냐 하고 내가 진짜 오히려 말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길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자칫하면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이지만 잘못하면은 이거 패가 망신을 해요.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 길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가는데 지금도 날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생겨난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쏘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쪽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 이게 어떻게 가당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분이 전적으로 택하지 않고서는 이 길은.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자는 있지만은요. 외치는 자도 있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만 되는 자도 있지만은 삶으로 살아가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전하는 자만 뭐 훌륭하고 목사고 아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들. 그 사람이 목사들. 가증스러운 목사들. 싹군 같은 것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막 사기치는 목사들.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사기까지 치는. 그냥 그러면 목사를 내려놓고 사기를 치든가. 도대체 그 양심이 얼마나 화인을 맞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사기를 치고 앉아있다 한다면.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물된 동산교회 그 여자 목사. 교인들이 막 기도를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제가 한번 잠깐 수요일날 설교하러 갔더니만은 눈물을 흘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나를 서가지고 붙잡고 울더라고요. 무슨 은혜를 이렇게 세게 받았나 했더니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여자 목사가 이미 떠났다라는 게. 그래서 주일날 한 번씩 오는데 빨리 목사 구해라. 나 이제 곧 못 내려온다. 뭐 이래가 그 교인들이 근데 뭐 무슨 목사가 그래 배짱으로 뭐 이러고 알고 보니까 교인들한테 헌금해라고 카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헌금 결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드 빚을 안게 됐는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은 집이 넘어갔어요. 이해 안 되시죠? 카드를 얼마나 끌게 했으면은 어떤 한 집안에 그 집이 아파트가 넘어갔어요. 근데 참 이게 뭐 잘됐다라고 말해야 될지 아이러니하게 그 남편 모르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신학교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니까 막 열심히 앞장서서 끌었던 모양이죠. 남편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 태산이었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제가 갔을 때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남편이 버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이랬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집을 이제 내놓고 월세로 옮겼어요. 그가 집을 팔았는데 그 남편 집안 식구들이 이거 무슨 드라마 같이 집을 팔아놓고 월세로 옮기고 돈은 없다는 거예요. 너 어떤 이게 뭐냐? 네 남편 잡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그 돈 다 그 돈 내놔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끝까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교회 목사님 은혜로 헌금을 끌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차마 그분이 그 말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변명하니까 저 교회 다닌다는 저것이 막 저 못된 것이 상상이 되시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해필이면은 그 물된 동산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실까?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막 진짜 사람이 싫어진다는 말이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인간이 싫다. 어디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걸 보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정도의 차이에서도 그래 당했더라고요. 또 한 집안은 이제 이혼이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눈물로 밤마다 나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밤마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를 해서 알고 보니 그런 사연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3년 반 거기서 목회를 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성경 이야기해 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그들이 몰랐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있는 줄, 이런 뜻인 줄 자기 몰랐대.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남편한테 고백을 하고 뭐 이혼 당하면 당하리라. 근데 은혜로 남편이 갚겠다 하고 제가 올 때까지 다 안 갚았어요. 올 때까지 사기치더라고. 다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회개를 하라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지만 이들이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살라버렸어요. 아마 그런 이들과 똑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목사님 뭐 징검다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지요? 할 때 징검다리가 있어요. 무슨 징검다리가 있느냐면 회개의 징검다리가 있어요. 회개의 징검다리. 잊지 마세요. 성경은 결단코 예수 믿고 복받아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회개함으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래하지 않으면 옷이 더럽고 와이사스가 검해지는 것처럼 매일 세탁을 하는 것처럼 매일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째서 영적인 세탁은 못합니까? 못 느끼십니까? 이 세상 살아보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 것 중에 죄짓게 만들고 안 듣고 싶어도 듣는 뉴스 가운데 듣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루라도 세탁을 안 하면은 빨래하지 않으면은 옷을 못 입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오늘도 그래서 롯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다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이 불법을 쳐다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어찌 됐답니까? 상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합니까? 상할 정도가 아니라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 오히려 그렇게 그냥 함께 그걸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